우리가 죄를 피하기 위해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전부 다 아담과 하와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기적이고 가만히 있으면 다 죄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하고 고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상급을 예비하시고 축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잘 가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디에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하겠다고 다짐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참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상에서 바로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걸 알려주시고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 육신이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니 내가 다시 돌아가서는 오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고 세상 땅끝까지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실 텐데,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 양식이 뭐냐?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까먹고 우리가 우둔해서 자꾸자꾸 망각하는데 그것을 거듭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갈 길은 이러한 죄된 길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는 것이 대화에서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본받아야 될 것은 그들이 잘 듣고 경청하고 그 말을 그대로 흡수하고 그 말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지식입니다. 지식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앙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는 바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는 바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무엇이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지식입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뜻, 주님의 가르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지식은 내가 스스로 추구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학이 이렇게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학 이렇게 국가로 나눠져 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의 계열로 이렇게 통합돼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학제가 통합이 되고 과가 통합되고 학부제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 이게 괜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한 줄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세상에 대한 어떤 이치에 대한 우리의 탐구이고, 또 사람에 대한 탐구라면은 사람의 심리에 대한, 아니면 사회에 대한 사람의 탐구이지만은,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이성으로부터, 우리의 사고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그것이 그렇다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책임지어 놓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지식이고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식의 출발점은 결국은 어디냐?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인간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와 우주와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보다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이 쌓아온 지식보다 신앙의 지식이 숭고한 것은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앙의 지식이 충만해서 이 땅을 선도하는 지도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이 지식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부터 오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 생명의 지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사람들 기도하면서 자기 얘기만 싹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집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만 하면은 기다리지 못하고 벌써 집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TV 봅니다. 예? 맛있는 거 먹으면서 TV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반드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얘기만 하고 가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듣는 영안이 열려지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듣게 만드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느냐? 누가 그것을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들 안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자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죽었다 깨어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지 성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미국의 과학자가 영국의 대학에 부임해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데, 자기는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영국 사람들은 맨날 아침 모여가지고 아침에 티타임을 갖다는 것입니다. 밥 먹고 티타임 갖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연구는 안 하고 모여서 수다만 떠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놀라운 성과를 내는 이유는 바로 그 티타임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 시간이 서로의 연구에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이고, 서로의 성과를 갖다가 더 이렇게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아, 저럴 수도 있구나,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우리와 같이 정말로 생각하는 시간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시간 아까운데 이 시간에 더 일하고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지 왜 앉아가서 노닥거리면서 차 마시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화하고 들으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더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카트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항상 정한 시간에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사람이 움직이면 아, 지금 몇 시구나, 그걸 알 정도로 정확하게 몇 시간을 깨서 산책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생각들을 다시 정리하고 리프레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이거 멍하고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창조적이게 만들고 더 큰 일을 하게 만들고, 그동안에 자기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고 자기의 생각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사용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성과와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일을 주었어요? 왜 주일을 주었을까요? 그냥 쉬면서 TV 보라고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날을 쉬면서 무엇을 묵상하게 됩니까? 아,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삶을 여태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감사한 일이 정말 많구나.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와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내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더욱더 열심히 감당해야겠다. 다시 새 힘을 얻고 충전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고 요구하셨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걸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신비주의나 귀신이나 무슨 무당, 귀신 대령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귀신 노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주님의 뜻이 이거야. 주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살라고 원하시고, 주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에게 가정을 주시고 너에게 직장을 주시고 너에게 할 일을 주신 것은 이것을 하라고 하신 거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력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사람들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들은 예언서 하면은 이거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은 예자라는 정도는 압니다. 예? 예언자들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사람들의 소원을 듣고 그 말을 주님께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중재자 역할,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장래일을 알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당이나 아니면 전 보는 사람들이 미래 예측하듯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뭡니까?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던 시대든지 그 후에 종교개혁의 시대든지 중세든지 아니면 지금 현대든지 혹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시대를 꿰뚫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 풍토가 어떻게 변하든지 동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장소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의 말씀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냐?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실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실제입니다. 실제. 헛개비가 아니고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준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원어적 뜻을 살펴보면 책망한다는 말보다는 드러낸다, 알려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드러낸다, 알려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그걸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죄에 대하여 하면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죄짓는 거죠.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에 다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이게 이상한 말씀으로 들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건데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승천하지 않았다 그러면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온 곳이 있으면 돌아갈 곳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오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이 말은 뭐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유일적으로 그분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또 심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상 권세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셨다. 세상 권세자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세상 죄악에 지지 말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은 주님께서 이미 괴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우거지상하고 왜 그렇게 패배주의적으로 살고 왜 그렇게 땅만 바라보고 살고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다 됩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예수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주님 알 수 없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다. 성령은 귀신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뭐라고요? 실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